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1980년도에 졸업하고 우리 고향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할인에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이 농사일을 도우면서 새벽마다 우리 뒷동산인 첨산을 등반하면서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노자의 시를 제가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수많은 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물들을 이 강과 바다가 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밑에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저는 서번트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순천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고 86년도에 총학생회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낮아짐의 결단만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작은 섬김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세계를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판사가 된다 할지, 의사에 대한 꿈, CEO에 대한 꿈, 교수에 대한 꿈, 교사에 대한 꿈, 또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 이런 것들 등등등을 이루고자 대학에 진학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자기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먹는 음식 문제로 서로 비웃고 비난하며 분란을 일삼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 바실레아 투 데우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장차 올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신적인 통치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새 땅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강조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말론적인 그런 미래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성도들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는 이것을 기독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바실레이. 리빙 바이블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에서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경건하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불경건하다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척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우상의 제물 같은 걸 먹으면 불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논란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이 땅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논란이 되며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는 모든 외적인 문제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그 찬송을 저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늘 이렇게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공생애의 삶을 교육과 복음 전파와 봉사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봉사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추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전사역의 중심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뭐에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무엇이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꿈꿨던 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은 없으나 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갑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 묵상 기도를 한 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페트라 요르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한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 한 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들 삶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란, 여기서 의란 디카이오시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성도 각자가 죄로부터 구속되었다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옳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 용해되고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도덕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와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사이에 상호 갈등이 없으며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다는 그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나라를 말합니다. 평강과 평화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에이레가 무슨 뜻이냐? 사람들 사이에 상호 갈등이 없으며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본질상 진노 자녀가 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어찌 평안, 평강, 평화롭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 평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제가 찬송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희락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평강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희락 또는 기쁨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들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웃과 모든 관계에서 오는 서로 사귐의 기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배하시면 이런 기쁨과 평안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클레이는 기독교 즉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 안에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모두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른 이 아름다운 내적인 성숙함,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꿈꾸어갔던 그리고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이루어갈 때 우리 개인의 이 가정과 또 사회와 이 민족과 지구촌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아름답게 꽃 피어지시길,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꿈꾸며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사역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안전하 사나 매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